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켰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었다.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전사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가서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는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종들 중 에돔 남자들 몇몇과 함께 이집트로 가기 위해 도망하였는데 그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남자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니 바로가 그에게 집과 식량을 주고 또 땅도 그에게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어 크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바로가 그에게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고 다브네스의 동생이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가 바로의 궁전에서 그를 키웠으므로 그누밧이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고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것을 듣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제가 고국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하자.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내 나라로 가려 하느냐 하니 하닷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켰으니 곧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닷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칠 때 그가 자기에게 장정들을 모아 그 무리의 지휘관이 되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 하닷과 같은 악행을 자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였고 아람의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유로 어떻게 세계 정세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누구였나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한 대적을 일으켰으니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23절 말씀에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켰으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고 르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고 그는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람의 왕.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나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통하여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로 나타난 변화,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기 위해서 왕들을 대적자를 이제 곳곳에 일으켜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하닷은 이제 다윗 시대 때 에돔 사람을 다 무찔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이죠. 그 하닷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왕의 환대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죽고 또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에돔에 사는 이 에돔 족속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대적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르손입니다. 르손. 그것은 그 사람은 소바왕 하닷에서 도망한 자이고요. 에돔의 그 암몬의 아람의 왕이 된 자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쉘터,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외세의 압력들과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하니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도 역시 솔로몬을 멀리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여서 여러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지킬 의무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안녕, 평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대적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적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려? 그래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대적자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면 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고통당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적자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런 대적자의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 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여기면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솔로몬이 어떠한 입장으로 나왔는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런 모습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적자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자연적인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하여금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